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어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틀 전 영종 하늘도시 일대에서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와 주택, 상가 등 2,0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고 일부 도로에서는 신호등이 멈췄습니다. 승강기에 사람이 갇혔다는 신고가 이어졌으며 무더위 속에서 에어컨과 냉장고까지 작동하지 않아 많은 주민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전이 되었다고 해서 아파트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건물은 그대로 서 있습니다. 상가의 간판도 그대로 서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집안에는 에어컨과 냉장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가 끊어지자 모든 것이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그대로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전력이 공급되지 않자 도시의 일상도 멈추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예루살렘에도 아름다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고 제사와 종교적인 의식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도 성전을 떠났습니다. 성전의 외형은 남아 있었지만 성전을 진정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영종 하늘도시의 건물들은 그대로 있었지만 전력이 끊어지자 제 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생명력을 잃은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도시의 불이 몇 시간 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10장은 매우 무겁고 두려운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앞선 9장에서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죄악을 보고 탄식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표를 받지 못한 자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오면 심판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그룹들 사이, 곧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받아 예루살렘 성읍 위에 흩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숯불은 장차 예루살렘이 불타 폐허가 될 것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예루살렘은 칼에 쓰러지고 성읍은 불타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 실제로 성취되는 예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단순히 바벨론이 강해서 일어난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성전이 있으니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라는 건물은 그들의 불순종을 덮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에서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출석이나 직분 또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내 과거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정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모습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가진 특별함은 과거 이스라엘이 선민 사상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이나 능력이나 배경이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로 넘어가면서 마태복음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큰 복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부족한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삶의 결정은 하나님 없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돈과 성공, 인정과 편안함, 내 고집과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아무렇지 않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돌이킬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거부한다면 결국 죄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특별함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복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죄를 합리화하지 말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형식만 붙들지 말고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강서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적용. 나는 예배 참석, 직분, 봉사와 같은 외적인 모습은 있지만 실제 삶의 결정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두 번째로 반복해서 합리화하고 있는 죄, 미루고 있는 순종, 용서하지 못한 사람, 끊지 못한 욕심 등 하나님 앞에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의 말씀 기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반대로 모든 것이 부족해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충분함을 믿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원망과 낙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